조금은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곳에도 만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형제입니다. 당 회장님을 무척 사랑하는 청년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교회를 다녔고 주님을 영접해서 기독교 오케스트라 활동도 했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했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다른 교회들도 가보며 참 진리를 찾고 참된 회개의 길을 찾았지만 제 마음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고 참된 회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밤 11시쯤 당 회장님이 설교하신 방송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설교는 지옥에 대한 것이었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비유를 들어서 프라이팬에 튀는 소금에 비유한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마치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받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내게 되었고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치 당 회장님이 TV 속에서가 아니라 제 앞에서 직접 설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에 8편에서 9편의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냥 듣고 읽는 게 아니라 전부 요약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3시간씩 시간을 내서 당 회장님의 저서를 루마니아로 번역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깨달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저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동생과 친척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 또한 은혜를 받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와 동생을 불러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 목사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저희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후 인터넷으로 본 교회에 등록을 했고 다음 주일부터 주일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 순서대로 십자가의 도부터 매주 설교를 준비하여 예배를 인도했는데 처음에 9명에서 시작한 모임이 사모하는 이들이 많아져 15명이 되었고 결국 집에선 감당이 안 돼서 성경학회 건물로 옮겼고 그 후 20명, 30명 이렇게 계속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도 꽉 차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던 중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로 아주 좋은 조건에 지금의 성전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본 교회에 문의하여 성전을 꾸몄는데 휴거 단그림을 부탁하여 가장 먼저 단에 휴거 그림을 달았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일이 목자의 공간 안에서 통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더니 온몸이 부어 움직일 수가 없었고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나무 껍질처럼 몸이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우면 숨을 잘 못 쉬었기 때문이죠. 의사가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상태를 보더니 일주일이나 길면 몇 주밖에 안 남았으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마저 어머니가 위독한 것을 보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300에 180까지 나왔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일 구역 예배, 금요일 금요 철야, 주일 대예배와 저녁 예배를 1분도 늦지 않고 생명 다해 인도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본 교회에 기도 요청을 보냈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환자 기도 시간에 단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했어요. 단에서 정확하게 따찌아나 따바라누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셨죠. Татьяна Табарану и опухоль в животе, ноги, руки и трудное дыхание. 기도받은 후 점점 몸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몸으로, 몸에서 다리로 붓기가 빠지고 빠르게 원래대로 살이 빠졌어요. 당 회장님의 기도 덕분에 저는 이렇게 온전히 치료받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민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준 사랑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치료받은 후 제가 처음 만민교회에 왔을 때 저는 스크린으로 본계 예배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그리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밝았고 깨끗했으며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었고 성도들은 미소가 넘쳤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제가 그렇게 꿈꾸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정말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당 회장님께서 행해주시는 99%의 공의와 사랑의 기도를 통해 저는 살아났고 이렇게 변화되고자 살고 있습니다. 당 회장님과 만민교회는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의 표본입니다. 저희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붙여차갈 것입니다. 그 후 교회는 더 부흥되었고 성도들은 목자의 공간 안에서 더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민교회는 이 마지막 때 영적인 힘을 지탱해가는 생명줄입니다. 당 회장님의 기도와 본 교회의 기도의 힘을 통해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붙잡고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지 본이 되어주신 이복림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몰도바 만민교회 성도들의 목자님을 만나 변화되고 축복받은 간증들이 넘치는데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18살 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기독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로 봉사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저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형제를 만났고 하루는 알렉산드르 형제가 CD 하나를 건네주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 회장님의 말씀인 십자가의도 내용 일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예수님 머리에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르 형제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그 대답들은 진리를 궁구하는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고 정리해서 모아 만든 CD도 주었는데 저는 먼저 십자가의 도부터 들었습니다. 그 설교는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고 천국 소망도 주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럴수록 축복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뜨겁게 당회장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성결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면 이 말씀대로 역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고 이 말씀이 제 삶의 역사함을 체험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저의 사랑하는 목자이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자의 애통의 눈물과 넘치는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걸고 받아내신 귀한 성결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0년간 변화도 없고 너무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에는 문제가 많았고 평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옥 같은 삶, 헤어나갈 수 없는 막다른 벽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친구 한 명과 같이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막심이란 청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왜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야 했고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 다니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냐고 말했죠. 그는 그래도 자세히 설명했고 만민교회와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책인 나의 삶 나의 신앙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다 읽었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민교회 모임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역 예배와 다니엘 기도회에 갔어요. 저희는 다시 찾은 첫사랑과 진리의 갈급함으로 마음이 뜨거웠으니까요. 지난 1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 말씀대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고 발견되면 버리려고 노력했고 마음의 할례를 위해 노력하니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의 반석에 서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귀한 목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목자를 허락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딸은 어느 날 처음 방문한 교회 첫눈에 반해 참 진리가 있다며 바로 만민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저는 제 딸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만민교회에 다니기로 정했죠. 그렇게 시작된 만민교회에서의 신앙생활로 인해 저는 참 진리와 빛을 찾았고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예배드리다가 주님께서 영감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결의 복음이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요. 저는 저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결의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당회장님, 이 땅에서 뵙는 게 소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꼭 새 예루살렘에서 뵐게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2년간 중국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교회 한 형제가 만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지만 다시 중국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르 형제 집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요. 알렉산드르 형제는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과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해주었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다니엘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와 기도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다 회개한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후 두바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두바이에 갔지만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도바에서 만민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직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2년 넘게 이 직장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에서도 교사로 봉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변화와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르와 빗달리 형제는 저한테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CD를 들어보라고 주었습니다. 당회장님의 말씀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은 정말 좋았고 어렵지 않았고 정말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변화되니 제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더군요. 2016년 10월 11일 제 인생에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의 실수였습니다. 순간에 일어났고 문이 부서지고 차가 크게 찌그러지고 상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찌그러진 차체가 저를 향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 몸도 부러지거나 다쳐야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체가 제 몸에 닿기 10cm 정도를 남기고 멎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고 사고로 인해 충격은 있었지만 제 몸을 확인했는데 다치거나 부러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동안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찾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온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